실천신앙 목회 상담 심리학 2학기의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사명자의 상담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71절까지의 말씀을 갖고 이번 2학기 때는 배우고 있습니다. 서로 말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회 상담을 먼저 첫 단추로 시작하지만 심리학까지 마치지 아니하면 영혼들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육적인 걸 살리면 육적의 세상 속에서 행복하게 살겠지만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행복을 주는 목회자가 돼야 되는 거죠. 현재 육적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삶 속에서 희망을 줄 수는 많은 것이 명예도 물질도 세상에 있는 친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에게 미래의 소망을 주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을 부여받은 사람만 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로고스적인 말씀을 우리는 전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으나 그 레마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끔 하느라고 말씀을 받아들여서 영접하게 하는 과정은 누구나가 아니라 많이 힘들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66권은 많이 어렵습니다. 그 66권을 어렵기 때문에 이해하기 좋게끔 해서 풀어드리는 걸 보고 우리는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는 풀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늘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많은 영혼들을 풀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 십자라고 써서 우리는 심리학 그랬습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는 예수님도 한 말씀도 하지 않았던 것은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육적부터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상담부터 시작하여 심리로 가야 되는 것처럼 초신자들의 육적 믿음부터 그리고 영적 믿음까지 달려 올라가는 동안에 과정이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이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6장의 1절로 그리스도의 초보를 벗어버려라 라고 한 것처럼 그 그리스도의 촛불을 벗어버리고 죽이는 행실을 통하여 회개하고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달려가라고 우리는 히브리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하나 달려가면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6장의 1절, 2절 하고 3절 이하로 말씀이 나가고 있죠. 하나님이 혹 허락을 하신다면 우리에게 내세의 능력과 한 번 비침을 받는 은사 체험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바로 히브리 기자는 6장의 또 4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그리고 5절 6절로 그리고 7절 8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른비 늦은비 성령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잘 바라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에 말씀할 때 영적인 아들인 것으로 묘사하고 요한이는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요한복음은 영적으로 보고 영적으로 듣고 영적으로 풀이하지 아니하면 이 요한복음 6장은 참 많이 어렵고 난해한 것입니다. 육적인 모습으로 바라봐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다 그런 모습으로 바라봐야 된다.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는 종들이 우리는 공부를 하기가 쉽죠. 자,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내가 사명자인데 지금까지도 내가 빙글빙글 돌았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기 위해서 가정도 그리고 모든 친구도 다 내 곁을 떠나가게 했구나. 욥이 행복하게 지냈던 시절에 모든 재산을 걷어가죠. 자식도 걷어가죠. 행복하고 있었던 모든 물건과 사람들을 다 걷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 있는 재산 그리고 건강 그리고 우리 모든 것 가지고 있는 다른 사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걷어간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는구나 역시 난 사명자야 라고 준비가 되어 있는 자세가 있을 때 말씀도 잘 들어가고 그리고 영혼도 떠지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에 나와 있는 8절 이하로 주었던 것이 바로 다니엘은 준비되어 있는 뜻을 정하고 있었다 그 말이죠. 신학생들이 뜻이 공부하는 뜻에 맞춰 있어야 돼요. 그 뜻을 정하여야 세상이 안 바라보여요. 아무리 좋은 진미가 내려와도 아무리 좋은 포도주가 있다 할지라도 다른 것이 보여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로 서서
달려간다 그 말이죠. 그래서 사람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시험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다니엘서에 계속적으로 8절로부터 9절, 10절, 11절 계속적으로 나가면서 나중에 18절, 19절까지 다 날려갈 때에 진미와 포도주만 넘어간 게 아니라 환관장의 마음을 얻기를 위해서도 기도했고 또 환관장의 밑에 있는 부하를 살리고 환관장도 살리고 나도 살고 내 친구들도 살리는 방법이 무엇인가? 내 스스로가 시험을 넘어가는 것이다. 자신이 시험을 넘어가지 않으면 내 주변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이가 시험에서 잘 넉넉히 넘어갔기 때문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못불에서 들어갔다 나왔다고 했지 다니엘이가 들어갔다 나왔다 소리 안 하잖아요. 다니엘을 통해서 부여받았던 믿음, 말씀, 사랑, 그 다니엘의 사상, 믿음의 사상과 말씀의 사상과 그 기도의 사상, 사랑의 사상이 접목되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영맥으로 흘렀기 때문에 그들은 다니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받아들이면서 그는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배웠다는 거죠. 엘리사가 엘리야에 대한 모든 것들을 그 과정을 계속적으로 따라가면서 배워진 것처럼 여호수아가 모세가 걸었던 길을 달려갔던 것처럼 야곱이가 이삭이가 아브라함을 우리가 점차로 따라갔던 그 믿음의 신앙이 그들에게 접목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세계로 신학교 대학원의 모든 학생들은 이종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처럼 여러분도 이종을 닮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지요. 먼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일 리가 없잖아요. 다니엘서 1장에 있는 대로 첫 번부터 왕한테 인정받았겠습니까? 다니엘이가? 아니에요. 환관장의 밑에 있는 환관은 장입니다. 환관이 있고 이 땅에 위원장이 있고 위원이 있다고 그랬죠. 노회장이 있고 노회회원이 있고 당회장이 있고 거기에 있는 모든 부회원이 있고 그리고 환관장이 밑에서 일하는 그 사람에게 환관장이 너희들이 음식을 먹고 기름이 반질반질 괜찮아요. 그렇지 않으면 내 목까지 달아난다 라는 그 말 한마디에 환관장 부탁해봐도 소용없는데 나는 모르요. 환관장의 마음은 이미 얻었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을 얻었으면 그 밑에가 누군가 잘 살펴보니까 그 밑에 부하가 있으니 그들에게 열흘 말미만 달라고 그래갖고 다니엘은 열흘 동안에 우리를 시험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갈대아 우리의 소년들과 같이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때도 만약에 우리의 얼굴이 초췌했거들랑 그때 가서 징보를 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 모든 모습들 중에서 결국은 승리에 이르게 되죠.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은 그가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살게 되었지만 나이가 어리다고 투덜거리거나 나는 뭐 때문에 여기 왔느냐고 투덜거렸더라면 자기의 주어진 삶 속에 내가 뜻을 정해서 세상의 부모 밑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알았지만 부모 곁을 떠나서 바벨론 포로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뜻인가 보다. 이 나의 뜻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구나. 예정된 대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뜻을 정하고 계속적으로 달려갔기 때문에 결론은 그는 엄청난 재주, 재능, 그리고 몽족, 깨달음, 하물며 술객들보다 10배가 나는 지혜와 총명을 얻었더라라고 합니다.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명자의 부름이 촛불에는 다 이것저것 띄어내버리지 않으면 사명자의 확신들을 갖지 못해요. 그 사명자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떼어내버리게끔 만드는 거죠. 그 이사야도 6장을 통해서 성령을 숯불로 저에게 입술에 달아주고 영안을 떠주지 아니하면 그가 사명자인 줄 모르니까 입술에 숯불도 달아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자기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영안을 뜨게 하시며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을 통해서 아, 내가 보낼 만한 사람이 없어서 이사야 나를 택했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보낼 만한 사람 그냥 나를 택해 주셔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아, 우리 가정에 우리 이웃에 자신한테 환난과 고통이 없으면 여기 와서 앉아서 공부할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이전부터 하나님이 쳐주지 않았으면 세상이 너무 좋아서 세상으로 달려갔을 거예요. 왜? 세상에 재주가 능했고 세상에 춤이 능했고 세상에 노래가 능했기 때문에 세상으로 달려갈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세상 재주를 쓰라고 준 게 아니라 하늘나라의 지혜와 총명을 써서 하나님의 사명자를 쓰시기 위해서 주었던 것을 우리는 착각하고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를 부르고 있구나, 나의 재능을 부르고 있구나, 세상에 달려가면 유명해질 수 있구나, 세상에 달려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구나, 이렇게 착각 속에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오질 않으니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때려가지고라도 내가 써야 되겠다, 그 달려온다 그 말입니다. 그 전부가 사명자들, 이렇게 달려오는 사명자들이 많이 있다고 그랬죠. 두 번째 시간까지 말씀했잖아요. 정말 사명자가 확신을 가지고, 나도 과거엔 그랬어, 사명자인 줄 몰랐어, 근데 어느 이렇게 해서 다 영성 훈련 받고 이렇게 훈련을 받고 학교 졸업하고 목사가 되고 그렇게 과거 속에서 얽매지 않고 달려가다 보니 사명자 확신을 좀 더 빨리 가졌더라면 고통 없이 되었을 텐데 좀 늦은 것 같아 이러면서 그 사명자한테 확신성을 심어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명자의 상담을 묻은 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제자들, 12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요한복음 6장에 먼저 시에 넘어갔던 그 빌립을 보십시오. 그는 틀림없이 요한복음 1장에 빌립이가 얼마나 메시아를 기다리는지 몰라요. 그 기다렸던 그 마음이 초심을 잃지 않고 마지막까지 갈 수만 있다면 절대 신앙은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 빌립이가 주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빌립을 발견했고 그 빌립은 예수님을 만남의 축복을 가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빌립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1년에 되었고 자기가 만난 예수님이 너무 그리웠다, 만났던 예수님이 너무 좋기 때문에 나다나엘을 또다시 소개했다 그러죠. 그 요한복음 1장에 그렇게 말하면서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는지, 영적 지도자를. 그러다가 또 계속 달려가다 보면 싫은 거예요. 배고픈 거 싫고 핍박받는 거 싫고 환경이 싫고 다 싫은 거야. 그러니까 역력히 요한복음 6장의 1절을 통해서 기록하고 나온 것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니 정말 등산 간 것도 아니에요. 등산이 나갔으면 바람이나 쐬고 운동이나 하니까 좋지. 예수님께서 산에서 제자들을 오는데 무리들이, 병인들이 다 왔다 그러래. 요한복음 6장에 먼저 시간에 배웠죠. 병인들과 무리들이 달려오는데 등산하자고 달려오는 게 아니야. 다 예수님의 영적인 것을 뽑아먹고 뭔가 해결되어 갖고 싶어서 달려오는 거야. 먼저 된 자가 얼마나 깨졌나 보려고 빌립을 시험하잖아요. 빌립아, 저 많은 무리들을 너 같으면 어떻게 저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니? 라고 말을 해요. 요한복음 4장에 기록한 것처럼 내 양식은 먹고 마시는 양식이 아니라고 명백히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양식이라고. 그러면 그 양식이라는 것을 비교할 때 요한복음 4장에 30절 이하로 쭉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25절부터 27절까지 쫙 신령과 예배를 드리는 제사법에 대해서 말을 하고, 내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양식이라 했으니 오늘 먹고 마시는 양식이 된 사건이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데 이 양식은 하늘의 양식이었다 그러죠. 오늘 하늘의 양식을 말씀을 가르쳐 주려고 있는 것이에요. 빌립들은 너 같으면 저기 있는 영혼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니? 영적으로 답을 모르면 동문서답을 해서는 안 되는데 오늘 빌립은 동문서답을 하고 있어요. 한 사람씩 돈을 다 거둘지라도 모자라요. 여기는 신학생들 다 빵을 사 먹게 돼. 너 같으면 어떻게, 배가 고파 죽겠대. 저 배고픔을 너 같으면 어떻게 해소해 주겠니? 아, 여기 나가서요 1,000원짜리 3개짜리 빵 있어요. 그거 사면 되는데요, 한 사람 1,000원씩만 거두면 먹고도 남겠어요. 그럼 여기서 1,000원씩 거두면 남아 안 남아? 남죠. 한 사람 앞에 3개는 못 먹을 테니까. 그럼 남아요 안 남아요? 남죠. 어떤 사람은 하나, 어떤 사람은 2개 먹어요. 1,000원짜리 딱 거는데 여기가 더 많아. 사람은 숫자인데 여기가 더 많아서 여기서 조금씩 걷어서 있을지라도 모자랍니다. 어떻게 됩니까? 돈이 우선으로 나왔던 빌립이에요. 돈이 우선이야. 아무리 신앙을 가졌어도 빌립은 돈이 우선이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도 보십시오.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뭔가 꼭 집어보고 만져봐야 된다는 그 믿음으로 달려요. 빌립은 12장, 요한복음 12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요. 하나님을 자꾸 이렇게 시험하면서 결국은 달려 나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메시아 맞을까? 막 그냥
이방인들이 헬라인들이 와서 나 예수님 좀 만나자, 네가 만난 예수님 좀 만나자라고 이렇게 물을 때에 의심이 나니까 안드레를 찾아갔다고 그랬죠. 가장 친한 친구 안드레를 찾아갔어요. 안드레야, 내가 예수님 만나려고 그러는데 얘를 만나가 주에 될까 안 될까 이렇게 말했다고 그랬죠. 근데 안드레가 가라 그랬어.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앞에 우선 데리고 오는 것보다 친구가 우선이었다는 거죠. 오늘 다니엘서 1장을 통하여서 환관장이 말을 할 때에 환관장은 임금이 두렵더라 그랬어요. 다니엘은 임금도 두렵지 않고요, 환관장도 두렵지 않고요, 감옥에 갇힌 것도 안 두려운데 가장 두려운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명백히 갖고 있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십니까? 식물을 먹어서 어떻게 뭐 얼굴이 벤질반질하오니까 진수성찬을 먹어야 되고 고기를 먹어야 되고 윤기가 힘이 납니다. 막 나는 고기 먹던 자인데 갑작스럽게 고기를 안 먹으면 막 그냥 괜히 힘이 없어. 그건 괜히 힘이 없다는 체면을 자기가 걸었기 때문이야. 하나님 앞에 붙들려 살면 밤새껏 잠도 안 잤어, 밥도 안 먹었어. 그런데도 웬 힘이 그렇게 셉니까? 라고 할 정도의 오해를 받을 정도로 강단상에서 붙들리면 쓰고 나가더라 그 말이야. 다니엘이 그렇게 너희들 절대 죽이지 않아. 만약에 죽을 일이 생기면 내가 죽겠다.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도 하나님에 대한 거 믿음도 많은 것을 다니엘은 갖고 있었어요. 왜 친구를 안 바라봤겠어요? 그러나 진짜 친구를 살리는 것이 내가 환관장의 말을 듣고 이 모든 육식을 줘서 먹여야 될 것인가, 정말 친구를 위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것인가, 많이 싸웠을 거예요. 하나님을 첫째 존경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려면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그걸로 그는 고민했을 거라고요. 열흘만 주십시오. 믿음으로 그는 기도했고 믿음으로 승리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재주와 많은 재능과 많은 학문과 그리고 명철로, 그리고 남들이 꾸는 이상 중에 있는 꿈을 해석했다는 것은 누가 이야기에서 해석한 게 아니라 꿈에서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을 그대로 기도할 때 살려서 꿈 해석을 한 사람이에요. 그럼 상대방의 이성을 읽었다는 거죠. 상대방의 생각과 마음을 읽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은 그렇게 위대하시다는 거죠. 스가랴 4장에 기록한 대로 힘으로도 능으로도 아니지만 여호와 신 갖고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니까 그렇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사명자하면 그냥 사명자니까 사명자의 길을 가,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명자의 길을 그렇게 말씀해 주지 않았어요. 하나하나 낱낱이 가르쳐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상담이 뭔지 심리가 뭔지 우리는 알고 가르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의 첫째 기적이 2장을 통해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과거의 율법이 새로운 복음의 시작이다. 요한복음 2장을 통해서 그렇게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그럼 생각을 바꿔야 된다.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의 역사. 율법을 준수히 지키면 구원이 있고 율법의 선생이 되면 구원이 있고 사내들은 공에서 일을 하면 구원이 있고, 이렇게 믿은 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올 자도 없고 갈 수 없다. 생각을 바꿔라. 지식을 바꿔라. 너의 지식은 하나님 미련한 거면 못하다. 고린도서 1장에 기록한 것처럼 미련한 자에 대한 모든 것들을 말씀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라고. 물로 거듭이 났으면 물세를 받고 약식세를 받고 침례를 받고 했으면 성령을 또 받아야 된다고. 누가복음 3장에 있는 대로 불로 세를 주려고 성령의 세를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마지막에 타작마당에 타작들 가지고 좋은 거는 곳간에다가 그렇지 않으면 풀무불에다가 던지려고 오셨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뭔지 모르게 느낌이 있으니까 가정이 몰락을 시작하고 몸이 아파지고 내가 정말 사명자인가? 이렇게 한 번쯤은 내가려보는, 그 속에서 누군가가 나도 그렇게 고생을 했다, 더 이상 고생하지 말고 사명자를 걸었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쉽게 빨리 길을 가르쳐 줄 수 있다면, 내가 고생한 연수가 10년이라면 상대방에게 진지하게 진실하게 성실하게 그에게 사명자를 가르쳐 줄 수 있다면 내가 걸은 10년은 다른 사람이 5년도 될 수 있고 더 빨라질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시대가 빨라지니까. 나도 10년 만에 된 거 같으니까 날 기다려주시더라. 너도 기다려주실 거야. 이건 상담자가 아니에요. 시대는 너무도 지금 빠르게 가고 있어요. 너무도 무섭게 가고 있다는 거죠. 내가 30년 걸어서 오늘의 말씀이 이렇게 받아놓으라. 너들도 30년은 걸어야 이 정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면 되는 게 아니겠죠? 나는 오랜 세월 걸렸지만 너희들 몇 년 만에도, 아니면 46년 성들 4월 만에도 진다고 하지 않았냐? 그 말씀들을 우리는 이행시킬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자, 사명자의 상담을 위해서 요한복음 6장에 딱 나가면서 보여지는 것이었죠. 빌립을 시험하니까 돈 갖고 시험했어요. 그리고 안드레한테 묻습니다. 남이 있는 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저 어린 아이한테 있다고. 내 것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남의 것을 드리려고. 결국 나는 아니고 쟤예요. 사명자가 너다 하면 저는 아니고 저 사람은 사명자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잖아요. 너야 너 그러는데도 저는 상담하면서 많은 사람이 그래요. 저는 아니고요, 이 사람이 사명자인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안드레가 저한테는 없고요, 저 어린아이가 지금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어린아이도 물론이거냐, 어린애가 갖고 있는 보리떡도 그리고 물고기 2마리도 주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기적이 일어났더라, 그 말이에요. 모세의 지팡이가, 모세가 들고 있을 때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의지의 지팡이가 그냥 걸어다니는 지팡이인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그 지팡이가 뱀이 되기도 하고 그 지팡이가 다시 지팡이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는, 사람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는 문둥이 손이 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다시 깨끗한 손이 되더라. 돌들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든다고 했습니다. 하필은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많은 아이가 있고 거기는 엄청난 무리수가 5,000명인데 어린아이나 부녀자 외에 5,000명이 먹고 12강주가 남았다고 할 정도로 마태복음 14장 말씀들을 하지요. 그러면 그 많은 사람이 달려온 중에서 하필이면 이 어린아이에 가지고 있는 물고기 2마리와 이 보리떡 5덩어리가 하나님의 제물로 바쳐졌던 것과 똑같습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그게 막 기적을 행했어요. 비록 우리가 미련하고 우준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나, 세계로 신학교 학생들이 미련하고 곰딴지 같고 배우지 못했고 학문이 가방끈이 짧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붙들었으면 미련한 자를, 우준한 자를 지혜로운 자로 만들어준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법을 깨닫는 자들, 시편 기자가 19편을 통해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완전하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말씀, 하나님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마음을 기쁘게 해준다는 말씀. 정직하게 전하면 영혼들이 기뻐할 것이고, 완전하게 정하면 영혼들이 소생될 것이며, 순결하게 정하면 많은 영혼들이 눈이 밝아질 것이고, 규례를 확실하게 전하면 의로운 도로 달려갈 것이고,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굴성보다 더 다른 말씀으로 사모하면서 달려갈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7장 15절에 늘 말씀하죠. 예수님께서는 배우지도 않았던 목수의 아들이었다. 근데 어떻게 서기관들이 나가는 저런 말씀을 어디에서 도대체가 보도듣던 말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지혜가 받아져서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죠. 내가 바르게 걸어가는 사명자가 되지 않고는 바른 길로 인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맹인이 인도라면 역시 맹인이 똑같이 구덩이에 들어갑니다. 왜냐? 맹인이, 사명자의 지도자가 맹인이면 내 담당 당연히 맹인이죠. 하늘나라를 알겠으니까 뭘 하겠습니까?